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 때는, 매달 마지막 수요 예배 때는 찬양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찬양 아시죠? 아십니까? 이쪽만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신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부르면 안 되고 신나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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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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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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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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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마스크 사이에 가려진 여러분이 얼굴을 웃는 얼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계속 찬양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공고한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고한 마음일 때 여러분 정말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고한 마음이 들 때 사람이 사실은 이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 아시죠? 예,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 트로트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네 박자의 단순한 리듬이 계속해서 반복돼 가지고 그걸 부르면 꼭 늙은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그 친한 목사님 한 분 만나는데 목사님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 아주 대박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들려주는데 신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걸 보고 울적하고 그럴 때 찬양도 하지만 가끔 들을 때 이 기분이 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꼭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때 늙었다. 이제 나도 트로트 음악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스트롯하고 미스터 트롯, 이 트로트가 대중적인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 노래를 부르면 이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트로트 음악이 갑자기 이 대중적인 인기를 끄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늙은 것 같다 말한 것처럼 이 노령층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령층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무슨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지만 코로나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 안에서만 주로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고 또 컴퓨터를 앞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음악을 많이 듣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트로트 음악이 많은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트로트 음악이 사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참 물적했던 그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니까 한 번 듣던 것을 또 두 번 듣게 되고 또 세 번 듣게 되고 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들 때 노래가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찬양이 어떨까요? 찬양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공고할 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양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너무나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굉장히 곤고한 겁니다. 여러분 공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곤고하다 그 뜻은 곤란하고 괴롭다. 한마디로 곤란하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아나우라고 이렇게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이 된 그 공고한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공고한 자라는 뜻은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고한 그 단어 자체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으로 비참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곤고함, 또 그렇게 있는 사람을 곤고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곤고한 자,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곤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시편 이 34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목만 들어도 다윗이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근데 여러분 쫓겨나서 지은 시 치고는 너무나 활기차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찬양,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가슴 벅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곤고한 자가 찬양하고 또 기분이 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을 때 사울이 더 이상 이 사울에 쫓겨다닌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을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의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 그런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을 누구누구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굽 왕을 통칭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그것처럼 블레셋 왕을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 다윗이 그에게 도망간 이유는 그가 몸을 숨길 데가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원수된 나라인 블레셋까지 쫓김당해서 거기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지하러 갔을 때 놋땅이라는 곳에 들려서 그곳의 제사장에게 다윗이 몸을 의탁을 하죠. 그때 노브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줘서 배고픔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의 배를 채워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기가 없는데 좀 무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골리앗의 칼을 에봇에 쌓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줍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쥐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거인이고 힘이 센 장수잖아요. 과연 골리앗의 그 엄청난 무게의 칼을 힘센 장수가 들었던 칼을 다윗이 들고 휘둘릴 수 있을까? 아마 다윗도 굉장히 힘센 장수처럼 아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무기로 가져가요.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가져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골리앗의 원수된 자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을 때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려고 좀 의지하려고 갔을 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은 1,000명밖에 죽이지 못한다는 그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사람이니 다윗이 오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후대에 우리에게 큰 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친 채 하였다. 이 제목에 보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친 척 하였다라는 그 표제를 이 원문에서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그가 분별력을 바꾸었을 때라고 아주 원어적인 해석이 있어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괜히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앞에서 아주 기발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윗이 미친 척하였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 앞에서 분별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정말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저 미친 사람 이 블레셋 땅에 둘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을 오히려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찬양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만 그의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공고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공고함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척 하다가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진정으로 공고하고 참으로 비참하고 또 시련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과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 우리 어려움과 곤란함, 이 공고함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 가운데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응답과 건지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3절과 4절의 말씀, 이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곤고할 때 찬양하며 힘을 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곤고할 때 찬양하며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를 건져주셨던 큰 은혜의 경험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4절, 4편 3절 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응답과 건지심의 경험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양치기로 살고 있을 때,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돌팔매를 이용해서 이 양들을 괴롭히고 양들을 먹잇감 삼으려고 하는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는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이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말은 쉽죠. 과연 그것이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훈련을 반복하죠. 아마 이제 겨울이 다가왔을 때 군인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혹한기 훈련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이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요. 겨울에 훈련하는 거. 근데 왜 그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실전에 만약 투입됐을 때 몸이 즉각적으로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전에 온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차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밤인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 가나에게 져가지고 이제 엄청난 경우의 수를 또 따지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 경우의 수 잘 따져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 따질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에이, 한 부류는 이런 거예요. 에이, 그냥 되겠어.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놓쳤으니 안 될 거야. 가나가 우연찮게도 마지막 골을 넣어서 이겼는데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어? 3차전에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경우일 수가 있어.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작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딱 둘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국민들이 자기네 그 선수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입니다. 1차전, 2차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많이 훈련했다는 것을 이 국민들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가 마지막 경기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다윗은 정말로 크고 작은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경험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찬양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의 확신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런 구원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한 건지심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면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흥얼대면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건져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심과 건지심이 참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의 도망 나왔을 때 이제 험난한 인생길이 그 시간이 남겨져 있죠.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사무엘 상하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다윗이 참 고생하는 것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참 그때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고난, 곤고함,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건지심이 있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아주 예가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 어떤 방파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앞에 방파제가 높은 곳이 있으면 키가 작은 아이가 바다 그 방파제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볼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언제가 되면 볼 수 있습니까? 어른이 되면 그 방파제 너머에 바다가 멀리까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게 되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면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과 건지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의지하고 진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방파제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때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지, 그것을 떠나면 그 펼쳐져 있는 바다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건져주심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이 블레셋에게서 노임을 받고 이제 아기스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이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여러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화면에 있는 것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점듯이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나에게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찾아봤을 때 세번역 성경과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 주어를 주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말씀 보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이다.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냥 언짢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무당과 친하신 분 계십니까? 없을 줄 압니다. 혹시 한 달이 걸려서 그런 분 있으면 무당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귀신이 선하다고 믿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귀신이 있다고 믿는 아마 무당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죠. 귀신이 선하다고 100%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100%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믿음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나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접속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구독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그 휴먼 스토리를 통해서 참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참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의 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요. 최근에 한 방송에서는 30대 후반이 되는 김해에 사는 이 젊은 청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인데 그가 막국수집을 이 3년째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가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갚았대요. 3년째 이 막국수집을 경영하면서 거의 다 갚았는데 근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수억 원의 돈을 빚졌는가?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도박을 하다가 수억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인생에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가 실형불량자라서 이 도박으로 빚을 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도 엄청나게 졌으니까 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죠. 현금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고 또 그런데도 정말 그 막국수집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경영해서 진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년째 그 하면서 빚도 거의 다 갚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막국수집을 하게 됐느냐? 우연찮게 누구를 통해서 이 막국수집을 알게 되는데 이제 다 망해가고 있는 막국수집이었대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저걸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도 믿어주지 않아요. 형제자매들도 저거 했다 또 다 들어엎어버릴 것이다. 다 탕진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를 지지하고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움을 줘서 막국수집을 조그만 그 막국수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장사를 못한대요. 가게가 이상하게 수도관을 매설을 해가지고 겨울에 되면 얼어버려가지고 장사를 못한답니다. 사실 겨울에 막국수 장사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에만 장사를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의 노력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매일같이 시간 나면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며 맨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부인하고 했을 때 우리 선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떤 공고한 가운데서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